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를 품은 교회 7번째 이야기,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8월 달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언의 말씀이나 진배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님의 유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80여 평생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유언의 한마디 딱 하셨거든요. 그거는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총괄하고 다른 걸 다 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저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말씀을 이제 곧 하나님 예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너는 꼭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해야 할 태도와 교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달 한 달 동안에 교회의 자세, 교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 모든 관습과 문화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 우주적인 원리조차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질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의 경험과 관습과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학문과 학식과 그 우주의 원리조차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러기에 교회는 이 땅의 사상이나 이 땅의 이념이나 이 땅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논리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딱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나에게 논리는 딱 한 가지다. 사랑이 모든 죄를,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이다. 사랑 이외에는 어느 것도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점점 사상적인 기초 위에 교회가 섭니다. 교리 위에 교회가 서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위에 교회가 서고,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생각들 위에 교회가 서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당들이 섰습니다. 자기 민족 위에 교회가 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상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서라. 십자가 위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태도고 자세라고 우리는 8월 달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9월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 3종 세트라고 얘기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현장을 가지라고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교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신 대답이 있다고요. 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교회의 영향력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진짜 영향력 있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고 현장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포도원 불의한 소작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기회 주실 때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 주실 때.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유 부리지 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3종 세트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도마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데 도마복음에는 정말 여러 번 종들이 찾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끊임없이 초대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큰 잔치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 불의한 소작인의 비유와 구성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요청을 합니다. 소출을 요청하고 혹은 초대를 요청합니다. 잔치를 벌이고요. 잔치의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종이 여러 번 보내집니다. 한쪽은 아들이 있지만 하여튼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을 죽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이야기의 연장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작인에 비우면 그 불의한 소작농이, 그 종들을 죽이는 소작농이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직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포도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받은 포도원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소작인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가 소출을 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 11조를 내라.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재능을 내놓지 못합니다. 내게 줬사오니 내 거는 뺏기지 않겠사오니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11조는 특별히 돈의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의 11조를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원하실 때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돈 벌기에 바빠요. 나 놀기 바빠요.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얘기라면 이번 주의 얘기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자리예요. 아직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천국 가기 원하시면 이 말씀 잘 들으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내용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전개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간단한 스토리, 희한한 전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단한 스토리는 뭐냐? 임금이 잔치를 만들어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거에. 뭐 별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얘기가 없어요. 아니, 초대를 했는데 안 가면 그만이고요. 그죠?
가고 안 가고는 나한테 달려있죠. 사람들이 자기 사정이 다 있는 것이고 자기가 다 바쁜 거 아닙니까? 이건 초대를 한 거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인도 마찬가지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대했지만 안 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개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초대를 하는데요. 내가 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응하지 않으면. 그냥 노 하면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대하는 종을 죽입니까? 이거 희한한 전개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안 가면 되지. 그렇다고 뭐 총 들고 와갖고 안 가면 죽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게 초대 아닙니까? 그것도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인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초대하는 사람은 죽입니까? 왜 그 종을 죽일까요?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종을 또 죽인다고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고 이런 또 임금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을 잃으면 내 영혼이 멍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순종을 잃으면 내 영혼이 멍든다.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9월도 중순인데 선선한 바람이 들죠. 오늘은 또 늦 여름 같은 또 더위가 오네요. 저는 가을을 탑니다. 가을 타는 남자입니다.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싱숭생숭하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심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이게 다 무뎌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 가을 타는 남자들 가을 타면 뭔가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외로운 것 같고 뭐 갑자기 센치한 음악이 듣고 싶고 뭐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 괜히 눈물이 뚝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내 머리로 내 상상으로 내가 그거를 조정해서 가능한가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디선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죠. 그걸 가만히 보면 저는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훈련되고 학습되고 만들어진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내 무의식의 세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혼과 육도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도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습관을 훈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하면 내 몸이 습관이 되고 내 몸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먹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깊은 가운데 내가 훈련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무엇인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어서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손버릇이 나쁘거나 혹은 안 좋은 태도를 갖거나 버릇을 갖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고치도록 부모들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똑같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가운데 영적인 훈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속에는 무뎌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대하는 그런 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합니다. 제가 진영 전도사님을 초대합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초대합니다. 점심 먹자. 아유 오늘 뭐 바빠서 안 돼요. 진영 전도사님 되게 바쁘거든요. 학교 선생질도 해야지. 학교에서 학생질도 해야지. 또 교회에서 전도사질도 해야지. 뭐
그 1인 3역이에요. 아, 또 있군요. 남편 질도 해야지. 예, 1인 4역이에요. 아주 바쁘거든요. 아주 바빠서 밥을 못 먹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합니다. 3일을 얘기하고 4일을 얘기하고 10번을 얘기하고 20번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때마다 사정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뭐 우리 전도사님은 워낙 마음이 좋은 분이라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야, 밥 먹자. 야, 오늘 밥 먹으면 안 되겠니? 전화하면서 오늘 밥 먹으면 안 되겠니? 근데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생기세요? 전화 안 받고 싶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한다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피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그치면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해.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밥 먹자 그러지? 여러분, 분명히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절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죄송해요.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밉습니다. 목사님이 싫습니다. 뭔가가 반대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가 내가 욕하고 싶은 얘기가 생깁니다. 내가 가지 않는 교회, 저건 싫어, 저건 별로야, 저건 뭘 잘못해,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대적하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계속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마음속에는 성경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읽고 싶습니다. 내가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가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찬양을 안 듣고 가요를 듣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흘러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주체할 수 없게 그렇게 막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찬양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변화예요.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속에 달라붙는 것들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반대,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 선교사님이 독일에 있는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터키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학교를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는 터키에 있는 가난한 불량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 놀라운 일들하고 그 좋은 친구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칼과 망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망치로 두드려 맞고 칼로 수십 차례를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힘들어지고 교회 일들이 힘들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이 힘들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내가 점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손 내밀음에 내가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너 잘한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점점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얘기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은 너 잘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이 길을 갈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가지 못하고 점점 그 일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 못하면요, 그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우리 모임 갖자 그러는데 모임에 잘 불참하면 더 이상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점점. 여러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은 순종의 영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영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고를 들으십시다. 두 번째 경고는 응하지 않는 초대에는 그 초대에 잔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저는 몇 달 전에 한창 연애를 하고 있는 자매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잘 구하게 해달라고 취직을 위한 기도였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취직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취직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학업을 그만두고 취직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간 이 문제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이유가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앞뒀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학업을 하고 있어요. 돈을 누가 벌어요? 집도 별로 없고 돈 벌 데도 없고. 근데 이 자매가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야,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두렵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두렵고 또 집 없이도 사는 것도 두렵고 뭐 시댁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뭐 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잠시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매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갖추어져야 된다요. 나는 적어도 신혼방은 30평은 돼야 될 것 같고 차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꿈들을 꾸는 자매들이 되게 많아요.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 자매를 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자매에게 소위 말해서 홍군형을 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첫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너 예뻐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 외아들이거든요. 저희 누님이 6분이나 있는 외아들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그 시어머니가 뭘로 예뻐하겠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예뻐하겠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 사모니까 사랑으로 예뻐하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아들 가진 어머니 며느리 예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예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며느리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쁨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그 방법을 이 자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받을 거 다 받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남편한테 너가 다 받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나중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뭘 더 원하냐 이렇게.
자매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 돕는이라는 이 말이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칭찬받는 유일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희생하는 자녀, 희생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자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칭찬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한테 찾아가서 아무 걱정하지 마.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같이 길을 걸어갈게. 제가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 믿느냐? 믿는데요. 그 친구가 나중에 좀 자라나면 너를 이렇게 감쌀 수 있겠느냐? 있겠대요. 그러면 지금은 너가 감싸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가서 얘기해 줬어요.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희생, 내가 모든 거 감당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할게요. 지난주에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덕분에 시부모님에게 점수 땄어요. 왜냐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식한테 어떻게 시집 올 생각을 했냐. 네가 또 공부하는 동안에 벌어먹일 생각을 했냐.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고맙다 그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내가 뭘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결정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너무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그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저 좋은 말 했어요. 그리고 옳은 말 한 것 같아요, 전. 그런데 진짜로 이 상황에서 제가 옳은 말을 했다고, 제가 좋은 말을 했다고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상황의 핵심은요, 제가 한 말을 그 자매가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말이 진짜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 능력의 말이 진짜 능력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응답하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회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 철학 같은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 철학이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목회 철학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목회 철학 없습니다. 제가 왜 목회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 이 교회의 CEO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는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멘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나를 멘토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서 멘토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멘토가 되는 사람은 모두 다 멘티라고 하는 사람이 멘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멘토로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멘토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고,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종을 보내고 초청을 해도
내가 응하지 않으면 그 준비된 잔치 자리에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 아무리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장식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답게 하려면 나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가가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요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우리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을 갔잖아요. 목장의 모임을 갔는데요. 다음 달부터 목장 모임은 모임의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데 말이 많아요. 이렇게 모이면 또 우리가 목장 나눔 잘 못하지 않을까요? 잘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다가도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은 목장 모임에서 싸워가지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 싸움을 했느냐 싸움을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미 반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장 모임에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동참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서, 그 목장 모임 안에서의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배울 걸 배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백날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기를,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중추가 되기를,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잘 맞아 돌아가기를 꿈꾼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내놓지도 않으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텃세가 심하네, 이 교회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네, 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도둑놈 신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를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다 공짜인데도 공기 공짜 아닙니까? 우리 이 지구 여러분들에게 공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짜를 여러분 참 많이 무시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요, 단 한 사람만, 단 한 가지, 세계에서 유일한 것, 1등 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 뛰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다 거기 뛰어들지도 모릅니다. 슈퍼에서도 이거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와르르 몰려다니는 아주머니들처럼 아마도 여러분들도 뭔가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공짜는 언제나 있는 줄 알아요. 공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가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기회가 있는 줄 알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무시합니다. 뭐 오늘 내가 이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무슨 의미로 그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올리신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슈퍼에서 어느 그 가정을 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시어머니를 아주 무시하는 며느리를 보았다, 이렇게. 그 슈퍼에서 그래요. 그 주차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들을 본 거예요. 다른 가정인가 봐요. 뭐 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지르대요. 뭐 거의 이렇게 싫어야지, 뭐 저렇게 싫어요. 그런데 그래, 그리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치 어머니의 사랑은 하찮고 내가 함부로 해도 늘 동일하고 내가 그냥 무시해도 뭐 똑같겠지. 어머니는 100만 년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됩니다. 공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라고 그 사랑을 하찮게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겁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있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끝까지 오늘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하찮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지 않겠어? 뭐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 양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러고 그 길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내 영은 점점 굳어지고 멍든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해결하지 못할 만큼 깊숙한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 아시죠? 한번 교회를 떠나고 더 강팍해지는 거. 여러분, 이미 간이 굳으면 더 이상 내가 이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내 영의 간이 굳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공짜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요. 사랑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그 사랑이 값지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